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3월 8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살피니
주어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 드리니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물을 통해 온전한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필요 이상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8일 광고 말씀입니다. 주보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기 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분간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경건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자나 전화로 서로 안부 전하시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매일 10분 말씀 읽고 10분 기도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한 절 묵상하는 거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 보내드리는 사순절 묵상집 내용도 잘 묵상해 주시고 또 주보의 중보기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근거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이 빨리 지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교회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교회는 복음을 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지 정말로 진리인지는 우리가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고 믿을수록 교회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진짜 진리인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진리를 소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질문하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믿음은 이런 거다,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쉽게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정답을 찾고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또 정의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고,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의견을 배척하게 되고 또 배타적이게 되고 또 이단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살펴볼수록 신앙이라는 것, 또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종교적인 개념들이 꼭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이해하려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은 정답을 찾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독선적이 됩니다. 요즘 이단들에 대해서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신천지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진리를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선적이 되고 또 폐쇄적이 됩니다. 이단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타락하였고 오직 자기들만이, 자신들의 교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단들만의 특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정통교회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라는 이름으로 진리 아닌 것을 포장하고 또 그것을 독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신앙의 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특출난 신앙의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후손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이 아닙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믿음,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이고 이삭도 낳기 전의 때입니다. 의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어떤 사건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저 알지 못하는 신, 처음 들어본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을 그런 때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전혀 영웅답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합니다. 전혀 믿음에 영웅답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전혀 의로운 모습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삶을 맡긴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그 신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겠습니까? 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를 은혜로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가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지적하는 바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조건은 뭐였냐면 혈통과 할례와 율법 준수였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 구원은 온전한 은혜요 선물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한 자가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무 대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한 품삯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난 후에 받는 대가는 당연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도 의롭다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 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100%의 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을 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100%의 역할,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 이 역할을 인간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인데,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구원의 조건을 달고 그것을 사람의 공로로 채우려 한다면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차지하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할례 대신에 세례 의식을, 또 유대인들의 율법 대신에 주일 성수, 헌금, 봉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무, 또 선한 행동을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들을 잘 지키면 구원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선한 행동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씀하듯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앞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행위가 구원의 증표가 될 수는 있지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역할은, 그 율법의 역할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가난하게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은혜를 찾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살인한 것이다. 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며 누가 자기에게 피눈물 나게 한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명령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명령이고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찾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 율법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만을 구하게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율법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구원은 사인된 계약서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청약하실 때 뭐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추면 1순위가 되고 그런 것처럼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조건과 계약사항 이런 것과 같은 비인격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조건과 계약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뭔가 이것을 이루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취직하듯이 내가 뭐 그런 것처럼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과정이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면 구원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히 신실하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이 구원의 관계는 깨트릴 수 없는 안정적인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로 비유를 들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인가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더더구나 인간의 상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다라고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인식, 개념을 다 뛰어넘는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다라고 정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거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거나 방언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인간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인 동시에 또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구원의 다는 아닙니다. 그 과거의 사건으로 시작된 계속되는 사건이 그 과거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 계속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마치 관계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듯이 구원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렬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경험을 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또 그 열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 헌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평생토록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구원이 한 번의 사건이라면 이 사람은 의심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지속적인 관계라면 그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따고 나면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되는 관계이고 또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떤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만하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진리를 안다고 해서 남에게 나의 것을 강요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눈과 귀를 매일매일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조금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구원의 방식, 모습을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자격증처럼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자 계속되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여정 속에 동참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며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